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간구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아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세상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살아가는 날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 세상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통해서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하나님 주의 약속이 이 땅에 실행될 때가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름 준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로서 신랑 맞이하는 자세가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67장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예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예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예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남편에는 르우벤의 군대가 진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의 족장은 스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루멜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재가 156,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숫자는 참 우리가 읽을 때 참 해석하기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도 숫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고, 이스라엘의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 또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자의 수가 12만 4,400명,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숫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를 계수하라. 그리고 계수할 때 혼자 계수하지 말고 그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계수해서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딱 1년 1개월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네 집에 아기가 10명이라 그러면은 그 집은 엄청 축복받고, 아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 집은 저주받았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은 왠지 풍요로운 집안 같고 좀 축복받은 그런 집안같이도 느껴집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은 종족, 특별히 많아진 종족, 처음에는 비슷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종족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걸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100% 이 집안은 축복받은 집안이네, 이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풍성한 그런 집안이네, 이렇게 오늘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숫자를 세고, 심지어 다윗 왕은 숫자를 세서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이 백성들을 확 불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해낸 사람이야, 이런 우쭐거림으로 인구 조사를 했다가 계수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치도곤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런 의미와 연결시켜서 살펴보면은 유다 지파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그대로 놓고 축복한 것처럼 그 축복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12 아들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야곱이 축복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곧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들 중에 유다는 엄청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지파보다 월등히 많고 7만 4천 명이요. 다른 지파는 4만 몇천 명 또는 3만 몇천 명 이런데 유다 지파는 벌써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만에 다른 지파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아놓고 물어봐도 유다는 축복받았네.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열심히 축복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네. 라고 하는 것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른 이사갈 스불론 지파와 함께 또 어디에 쓰느냐도 이것도 중요한 의미예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렇게 서갖고, 물론 이 군사들이 그렇게 쓰는 거고 아낙네하고 아기들은 저 뒤에 쓰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오른편에 쓰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귀에 이 60만 3,550명이 이렇게 쫙 쓰는데 동편에 서야 되는 것. 동편은 해돋는 데라고 표현합니다. 해돋는 편. 해돋는 데 누가 쓰느냐?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쓰는 거예요. 숫자도 제일 많아요. 18만 6,400명이에요. 근데 이 해돋는 편이 어디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제일 앞에 쓴 사람들이 해돋는 편에 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애굽 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동편을 향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해 돋는 데를 향해서 쫙 걸어가는 거야. 마치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야복강가에서 다리가 쩔뚝이면서 지팡이를 들고 자기 식구들의 뒤를 쫓아서 갈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야복강가에 해가 돋았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해 돋는다라는 말은 비록 야곱은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누린다, 새날이 밝아온다, 축복을 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 해가 돋았더라. 야곱은 비록 절었지만
해가 돋았더라. 해 돋는 쪽으로 축복받은 지파가 쫙 나가는데 요 세 지파가 다 한 진입니다. 유다 깃발 아래 모여 있는 거예요. 유다 깃발 아래. 그래서 이 이름에서 유다 진. 어느 진에 속합니까? 스불론 지파도 유다 진에 속합니다. 이사갈 지파도 우리는 유다 진에 속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대예요. 큰 부대 안에 우리가 속합니다. 이사갈, 스불론 다 유다 진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하나 더 살피면 에브라임 지파도 한번 살펴보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얼마 안 있어갖고서 엄청 커집니다. 유다 지파와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비등비등한 그런 큰 축복받은 지파가 되는데 지금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서편에 서 있어. 유다와 반대편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 성막 뒤쪽으로 서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이에요. 4만 500명. 4만 500명이면은 이 많은 지파들 중에서도 반의 중간에도 못 쓰는 그런 지파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브라임 지파를 진으로 삼았어요. 에브라임 진에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섞였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이때만 해도 5만 3천 명이요.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진에 속했어요.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을 그 깃발 아래 모이게 하진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가 더 많은 지파인데도 그 속에 므낫세는 이제 뒤에 가면은 숫자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진에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섞여서 에브라임 진이 됐어요. 그래서 앞뒤로 유다 진과 에브라임 진이 성막을 호위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더 살필 거는 단 지파가 처음에는 축복을 받았어요. 단 지파가 북쪽을 담당했어요. 북쪽을.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왼편이 북쪽인데 거기를 담당해서. 근데 단 지파가 아셀 납달리 지파를 데리고서 하나의 진을 형성해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 이 단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갖고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멸망해 버려. 왜 그랬느냐? 단 지파는 제비 뽑아서 물론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 변방,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겹치는 그런 경계선에 그런 데 자리를 잡았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이방 족속들하고 겹치는 곳이니까 우상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단 지파는 적당한 우상과 타협해 갖고서 혼혈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그래서 단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갖고서 일찍 12지파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단 지파가 아주 쌩쌩하게 하나의 진을 형성해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깃발을 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기와 종족의 기호 이렇게 써요. 기라고 하는 거는 세 지파가 유다 진에 속한 기, 그리고 세 지파가 각각 다른 종족의 기. 그래서 서로 이 진에는 깃발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세 지파가 다 모인 큰 기, 그리고 세 지파가 각각 다른 자기 종족들의 기. 이 4개의 깃발이 제일 앞에 서서 기수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는 국군의 날이나 그런 데 보면은
기수들이 모든 부대의 기를 제일 앞에 들고 이렇게 행렬을 하는데, 물론 제일 큰 부대의 기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육군 본부 깃발이 이렇게 탁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령부 깃발들이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사단 깃발들이 쫙 서 있고, 그래서 수십 개 깃발이 기수들의 손에 들려서 쫙 이렇게 행군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야. 유다 진에는 유다 진기가 있고, 종족의 기호 3개가 있어갖고, 4개의 기가 앞장서서 이제 쫙 나가면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 나간다. 각기 다른 종족, 각기 다른 기 속에 3개의 다른 종족의 기호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위치도 마음대로 정하신 거야.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기 있을래. 나는 꼴에 뒤에 서는 거 싫어해. 나는 앞장서서 걷는 걸 매우 좋아해. 사람들은 뒤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뒷꽁무니에 제일 꽁무니에 서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앞장서서 보무당당하게 걸어가고 싶어하지. 근데 하나님은 어디 서야 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정해 주셨어요. 백성의 자리를. 유다 백성들은 제일 앞장서고, 에브라임 백성들은 뒤쪽으로 서고, 뭐 단 지파는 북쪽에 서고, 남쪽 지파는 무슨 지파가 서고, 이렇게 나눠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의 자리가 정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 자리는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거 안 변해요.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갔느냐? 가나안까지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 지파가 변하지 않고 계속 가나안까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야. 목적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거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 마음대로,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유다는 뒤로 돌려. 오늘은 에브라임이 잘하니까 앞으로 자리 바꿔. 이 군대는 종종 그런 짓 합니다. 이 높은 사람이 상급자가 마음에 안 들면요, 앞에 선 사람을 갑자기 니네들 뒤로 가.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앞에다 세워요. 앞에 이 구보를 달리기를 하면은요, 앞에 가는 사람들은 힘이 좀 덜 들어도 잘 뛸 수가 있고, 뒤에 쫓아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열심히 뛰어도 끝까지 허덕허덕거리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은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잘 뛰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서 뒤로 보내고, 좀 비리비리하고 잘 못 뛰면 앞에다 세워서 전체가 다 같은 골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마찬가지야.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적들도 나타나고, 수많은 웅덩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러려면은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파가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성막을 보호하면서 나가야 되고, 그럼 변방 뒤는 누가 지키냐? 에브라임 지파가 지키고. 이거 다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유다 앞에서 에브라임 뒤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나안에 이 백성이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각자 적재적소의 재능에 따라, 또는 믿음의 신심의 분량에 따라 다 세우는 거야. 여차하면은, 잘못하면은, 예전에 알리의 제사장 흠니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싸움은 안 하고 벗개만 끌고 가면은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 갖고서 벗개만 끌고 앞장서 갔다가 적들이 훅 쳐들어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고 알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법궤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법궤를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법궤와 함께 힘있게 싸워야 법궤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앞에다 세우고 에브라임 지파를 옆에다 세우고 단 지파를 북쪽에 세우고 이거 다 하나님의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싸우며 달려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의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세우고 재능에 따라 세우고 또 화목을 위해서도 고려한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는 유다가 왜 이사갈 스불론하고 한 진이 되었나, 또 르벤은 시므온하고 갓하고 한 진이 됐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잘 이렇게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세 진을 엮어준 겁니다. 그래서 세 진이 잘 엮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재능이나 필요에만 속한된 게 아니라 화목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진은 가나안까지 가는데 한 번도 변개가 없고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각자 제비 뽑아 자기 땅을 얻은 후에 그때 비로소 이게 해체됩니다. 오늘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가, 정책을, 이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적재적소 재능에 따라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배치하고 때로는 화목에 따라 배치하면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앞장서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대로 쓰임을 받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달려갑니다. 내 마음대로 서 있는 자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가 앞장서고 또 에브라임이 뒤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런 작전들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